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성찰의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벗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오늘 듣게 될 말씀이 저희 각자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도 치열한 경쟁과 쉼없는 노력을 떠올리곤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에게 성공은 곧 생존이자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정한 위대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영적 성공, 즉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저 좋은 결과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닙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탐구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고 어떤 신자는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에서 우리의 가치가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부활 후 우리가 가질 영적인 역량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위대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온 마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간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을 감동시킨 유명한 사역자의 삶보다 더 위대하다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대함을 위해, 우리의 영적 성공을 위해 친히 싸우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환난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이기는 방법으로 당신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마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그 보석 같은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 개의 이 진리들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를 굳건히 세워줄 반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요한복음 15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절정에 이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서 그 놀라움을 잊기 쉽지만 바로 우리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간들을 가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있는 임재를 이 땅에 드러내는 통로로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족 모임에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뱉는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의 진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통로,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작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가지치기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에 이 가지치기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대화입니다. 하루 동안 짧게 10초, 20초씩이라도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저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 우리 삶에서 맺어진 열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며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과 겸손, 관대함, 감사, 성실함과 같은 내적인 성품의 열매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외적인 섬김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찬양 한 소절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한 갈망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하며 그 영향력의 전모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임재를 담는 주된 그릇으로 정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지루하거나 우울할 수 없습니다. 거절감이나 외로움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장대한 서사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나는 참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신성한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그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은 예수님과의 교제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 자녀, 가족에게 영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헌신적인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자녀의 마음을 영적으로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의 노력이나 헌신이 포도나무가 아니다. 우리의 성장하는 사역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늘어나는 재산도, 좋은 인간관계나 명성도, 편안한 삶도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참포도나무이십니다. 잠시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까? 가족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이 유일하게 효과가 있는 참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당신이 저의 유일한 참포도나무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핵심 진리는 바로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종종 오해되거나 간과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왜일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순결, 관대함과 감사가 더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열매가 다른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원 농부는 수확이 끝난 후 이전 해에 자라났던 가지의 약 80%를 잘라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다음 해에 야생으로 자라나 훨씬 적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지치기와 징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타협에 머물러 있을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가지치기는 이미 깨끗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충성스러운 신자들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지만 가지치기의 목적은 방해물과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둘은 목적이 다르며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시겠다는 약속은 두려운 경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손과 순결, 감사와 관대함, 그리고 성실함이 더욱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한 계절의 영적인 축복이 다음 계절에는 오히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종종 성장이 따릅니다. 더 많은 요구, 더 많은 책임, 더 높은 기대치, 더 큰 압박감이 찾아옵니다. 이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가지치기는 종종 돈의 감소, 영향력이나 인기의 감소, 지위의 하락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소를 실패나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소를 통해 더 큰 증가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더 많은 공간, 즉 대역폭을 만들어 겸손과 순결, 관대함과 감사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팔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회에 왔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겸손, 순결, 관대함, 감사, 성실함에 대해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을 잘라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통찰력이나 결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직접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는 그 리더십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불안 속에서 허둥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지치기를 징계나 사탄의 공격과 혼동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명백히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치기의 가치를 놓치면 그분의 리더십에 감사하지 못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혹은 모든 것을 사탄의 역사로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포하지만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당신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는 아버지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구, 그리고 현대사회의 패러다임은 더 큰 것이 더 좋다, 더 쉬운 것이 더 좋다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겸손과 순결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더 나은 것입니다. 사업이 성장하고 사역이 커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높은 삶의 목표는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열매 맺는 자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축복의 증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성됨이나 열매 맺음과 혼동하지 맙시다. 축복이 없을 때에도 절망하지 맙시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의 리더십을 신뢰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부분은 대적하게 하시고 저의 죄와 실수가 방해하는 부분은 회개하게 하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사랑합니다.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 마침내 왕이 될 기회가 왔을 때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12지파를 모두 다스릴까요? 아니면 한 지파만 다스릴까요? 주님은 지금은 한 지파만 하라고 하셨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는 증가의 기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은 겸손과 사랑과 순결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관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묵묵히 우리의 사명에 성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삶입니다. 이제 다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주님의 눈에 위대한 삶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도, 부흥 중에도, 부흥 후에도 우리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당신은 참포도 나무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손에 붙들린 그릇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꾸준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이 진리 안에서 충성된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기쁨을 주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가꾸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지치기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한 사랑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